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자치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종교 권력의 견제를 받아야 했고 각 지파의 자치권까지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에서 왕이란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다른 나라와 같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전국을 자기의 손안에 두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뻗어나갔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열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가 다 흩어진 다음에 남유다 땅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에 붙들려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신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밑에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유다 자손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시작해서 30절까지 유다 자손이 어디에 분포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인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분포되어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해서 중반에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베냐민의 성읍들도 서술되는데 역시 과거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지역으로서 그 땅에 다시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전처럼 회복됐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이 회복되고 있고 또 옛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살만한 장소를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에 총도로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게 되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일에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과 철저한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빠르게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비옥한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가나안 땅은 매우 황폐해 있고 메마른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다시 모여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땅이 다른 땅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전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에 모여온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 웅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갈렙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로부터 약 40년 전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이러한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갈렙에게는 산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산지를 주겠다는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했던 땅입니다.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입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또한 이 헤브론 땅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했던 땅입니다. 즉 헤브론은 어그러진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이 거주지로서 좀 더 생활하기 편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가 사라졌고 남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는 좀 더 선택지가 좋은 요단강 근처나 우슬초가 자랄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우선 유다 자손이 헤브론 땅에 거주했다. 이 내용이 24절에 들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기랏 아르바라는 땅이 있는데 바로 이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24절부터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면서 25절에 유다 자손의 일부가 기랏 아르바로 갔다. 즉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은 새롭게 그들이 비전을 보고 다시 산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자리는 일반적인 편안함과 부유함의 자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할 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왜 거기에 가냐? 왜 그 나라에 가냐?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위치와 그 나라로 떠나는 것은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척박해도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세기의 교부였던 도로테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가 하나님이 계신 원의 중심으로 다가간다면 그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동시에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쪽 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가가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자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중심 모여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 성 안에서 거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자원에서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편한 곳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지에서 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새 언약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사명지에 서서 오히려 불편한 삶을 선택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남왕국의 영토를 가리킬 때, 즉 남유다를 가리킬 때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반에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남유다의 영토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지경을 모두 회복해 나아갔다는 것을 통해 이제 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그 민족이 해체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던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역사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대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나서도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의 이정표에 이스라엘의 시간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정하시면 변함이 없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국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놀라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